건너뛰었어요. 이렇게 쭉 건너뛰었어요. 진도 때문에 건너뛰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어제 이거 나눠드린 거, 그저께 나눠드린 종이 한번 보세요. 갖고 계세요? 펼쳐보세요. 어제 우리가 진면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처럼 돼야 돼. 응?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남유다가 여러분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 쇠락을 합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우상숭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탁 막아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사라고 하는 임금이라 그랬죠. 거기 보세요. 남유다 보면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사 임금이라 그랬어요. 아사 임금님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여러분 그때가 어느 정도였냐? 한 41년 정도 된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밑에 북이스라엘의 그럼 그 역사들은 그럼 그 즈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한번 보세요.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랬죠? 여로보암은 꽤 그래도 길게 한 적은 있어요. 길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자, 여로보암이 기준 이렇게 딱 잡아서 한 게 뭐였어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 성전 제도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너뜨렸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베델에다 하나 놓고 단에다 하나 놓고 해가지고 예배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게끔 조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때의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딱 본받아서 계속해서 악한 양들이 나와요. 자, 여로보암 다음이 누구예요? 나답. 그 다음에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돼요. 근데 이 나답부터 시작해서 이 시므리, 오므리까지 될 때는 보면 왕들이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짧아요. 이 사람들이 통치했던 시기가. 그럼 왜 짧겠습니까? 왜 짧겠어요? 병들어서 일찍 죽어가지고 짧은 것 같습니까? 반란이 일어나서 이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왕조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때에 가서야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안돈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느냐? 그때가 어디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전성기 시기였어요. 여러분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이 영미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최상의 때였고 가장 좋은 때였고 가장 최악의 때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남유다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늘 불안했습니다. 왜?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권이 전복이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빈번했던 북이스라엘은 자기 딴에는 안정된 때가 드디어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말씀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 나와요? 오므리. 그다음에 누구 나와요?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 이어받고 그다음에 손주놈이 이어받고 증손자가 이어받고 이렇게 돼요. 이게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왕조 시대에는. 근데 오므리 때부터 그것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뭐 합니까? 요람 때 가면 이게 또 뒤집어지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왕조가 안돈되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여로보암과 이 르호보암 시대에 항상 이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아사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갖춰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남유다는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자주 빈번하게 전쟁이 뭐 있고 반란이 있고 그러니까 늘 불안했었는데 오므리가 딱 되고 나서는 이 남과 북이 서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평화가 이제 안정된 때가 도래하는데 이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통치하던 때부터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 가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은요 이웃 유다와도 평화를 누리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지역에서 이 권력이 정권이 이제 또 딱 안돈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군사적인 강국으로 부상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원래 인구도 더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땅덩어리도 더 넓었다 그랬잖아요. 남유다에 비해서.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합 때에는 여러분 경제도 좋았습니다. 먹고 살만했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발견해 보면요, 당시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장인들은 아합 당시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그 장인들은요, 어느 때에 비할 수 없이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며칠 계속 살펴볼까? 이 아합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합 때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엘리야. 아합은 여러분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의 편에 서 가지고요, 이 정신머리 없는 왕이 먹고 살만하고 잘 나가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혈혈단신 자기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래서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하나하나 17장부터 살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누가 왕이 됐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길게 한 22년 정도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이 없었어요. 아합 이전에는. 근데 22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합이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업적들을 더 굳건히 했고 강화시켰고 확장시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군사력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BC 이 853년에 보면 여러분 수리아라고 하는 이 아람 왕과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2000대의 병거, 그러니까 병거를 여러분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뭘로 보면 되느냐면 탱크로 보시면 돼요. 그냥 아셨어요? 탱크가 한 2000대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아수르와 전쟁을 벌입니다. 자, 역사가들은 아합이 이룩한 업적들을 좋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먹고 살만 했지 않느냐, 군사력도 강대했지 않느냐,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그때에 그래도 안돈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합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보세요. 29절, 30절 보세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대요? 악을 더욱 행하여. 자,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이 왕들이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 쭉 보면은 이거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자, 여로보암이 기준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쁜 짓 하기 시작을 했어요. 뒤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하는 거 보고 흉내내고 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나답은 더 나쁜 놈이고 바하사는 더 나쁜 놈이고 엘라는 더 나쁜 놈이고 시므리 오므리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까 싶은데 아합 때에 가서는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합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살만 했는데 나라도 뭐 평안했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대요?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31절이에요. 31절 그 앞에 부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제가 아까 여로보암 생각할 때는 뭐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악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준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줬어요. 지 딴에는 머리 쓴다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뭐 했대요? 따라 행하는 것. 그것도 따라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해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해요? 백권사님? 오히려 가볍게 얘기했다. 가볍게. 아합은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 하나 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여로보암은 나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야. 그래서 그 섬기려고 했던 그 왜곡된 외배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그대로 섬겨야지. 섬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엘리야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이제 17장부터 보면.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 더 합니다. 실제로는요, 바알을 아주 정말 좋아했고 바알을 최고로 섬겼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때에 이르러서 혼합주의가 이 북이스라엘에 그냥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혼합주의가 가득한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조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이렇게 아주 최고로 나쁜 놈이 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여자예요, 여자. 미안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예? 자,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여러분 거기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31절에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나라를 나름대로 안돈시켜야 되겠으니까 그때 당시나 뭐 지금이나 여러분 뭐 지금은 안 하겠지만 뭐 이전까지 근세 이전까지 여러분 주로 왕들이 했던 게 뭡니까? 통혼 정책이었어요. 적과도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요. 그래서 서로 볼모로 사람을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위장된 평화를 나름 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공주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33년 동안 이 시돈과 베니게라고 하죠. 이 전 지역을 장악했던 아주 이름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재미난 건 여러분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멜콰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을 이 이세벨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장의 딸이라니까 그냥 무당의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큰 무당의 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알을 열렬하게 신봉했던 여자였던 거예요. 열렬하게. 그리고 바알을 개인적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을 바알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기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세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2절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뭐 했대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라고? 이제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섰어요? 바알의 신전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세벨이 와가지고요. 네? 그리고 신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네?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궁중에서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왕비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조선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조선이 여러분 왜 망했느냐? 제가 민비라고 하는 여자, 이 명성황후를 좋게 볼 일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명성황후 시대 고종 시대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궁중의 내탄고, 그러니까 국가의 소위 말하는 조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세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한 600조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당시 그 정도 들어왔다고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해봐요. 그냥 가정해서. 그러면 그 예산의 3분의 1을 민비가 뭐 하는 데 쓴 줄 아십니까? 예? 무당들 데려다가요. 중들 데려다가요. 궁궐 안에 사당을 만들고요.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서 온갖 잡스러운 그 귀신들을 섬기고 복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축신을 하는 일들을 민비가 앞서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소위 말하면 그 사치가 말도 못했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자, 표현하자면 민비 비슷한 여자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아합 시대에는 이 국군이 이렇게 쇠퇴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 백성들도 왕비님이 새로 오는데 글쎄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 더 좋아졌어. 그리고 그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럴싸하더라고. 섬길만 하더라고. 또 그 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됐잖아요. 그게 입으로 전해지면서요. 이제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공공연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일들까지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자, 바알신, 아세라신 어떤 의미를 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 예배 형태를 거부하거나 모든 사람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바알신만 섬겨야 돼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완전히 그냥 혼합 종교를 이 북이스라엘이 딱 소개하고 편만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여러분 어느 신을 섬기든 다 인정을 해줬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백고사님 눈 뜨시고. 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합주의는 다 인정해 줬지만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딱 말 안 듣고 그냥 대나무처럼 딱 서 있는 게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순종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바알의 종교가 용납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을 증오하고 경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나 일반적인 어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여러분 사람들은 별로 다른 이견을 표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의 그 진리 선포를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을 여러분 표현하게 되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이러면서 배척당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게 예언과도 같은 어떤 징조 같은 일이 벌어져요. 34절 보세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대에는 누구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의 이방 사람입니다. 이 베델 사람 여러분 히엘이 뭘 건축을 했대요? 여리고를 건축해요. 여리고 기억나세요? 여리고가 어느 때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처음 전쟁을 벌였던 곳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해요? 건축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이 히엘에게 어떤 우환이 닥쳐요? 맏아들을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수굽을 잃었더니.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우주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예?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게 이제 500년 전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리고 500년 후에요. 그럼 사람들 눈에는 그 뭐 여리고가 어떻게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까?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너진 그것을 회파된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게 뭐가 나쁜 것이냐? 칭찬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성을 건축하는데 큰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그 집안에 벌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우환이 닥쳤을까?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 뒤에 붙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요거 찾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마쳤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327페이지) 구약 327페이지 쯤에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6장 26절) 이제 빔 프로젝트를 새로 설치하면 새벽에도 이제 띄울 수 있으니까 굳이 찾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응해 버린 거예요. 히엘이요 여리고를 건축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터를 쌓을 때 자기 아들 아비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거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기 때문에 다시 그 터 위에 성을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여리고 위에 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재미난 건 34절 다시 보세요. 34절 보면은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뭐 했다 그래요? 건축하였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히엘은 이 무너진 성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16장 32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뭐 했대요?
제단을 쌓으며. 자, 거기 보면 아합이 뭐를 했어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을 했어요. 그죠? 아합은 뭘 건축을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재미난 것은 여러분, 아합도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히엘이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임의대로 버려가지고 큰아들 막내아들 죽어요. 아합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바알의 신전을 세우는 것은 악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죽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서로만 얘기할 거예요. 적용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새겨나갈 것을 보실 때 아합, 여러분 반면교사로 이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도요,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자기 식대로 자기 신의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식들까지 죽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